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없다가 나타났다고 하는 빌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보니까 바울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행보를 위해서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처녀딸 넷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빌립의 삶이 얼마만큼 그들의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극구 말립니다. 그것도 뭐라고 만류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리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고별 인사를 하는 그 대목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성령이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같은 성령이 같이 가르쳐 주는데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르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을 이해하느냐? 인간의 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그들은 인간의 정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견지에 보면 박절하지만, 인간의 정으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정으로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보면 저는 이렇게 두 말로,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이끌어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일편단심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가 다마스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가로막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이후에 주님 향해서 가졌던 주님 향한 일편단심,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고, 내 개인적인 안전보다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걸 일편단심이라고 하죠.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또 하나의 설교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편단심과 함께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일사각오. 나는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나는 죽기로 각오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들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인간의 정이에요. 그거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일사각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모르는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여한 삶의 어떤 경우에도 두 마음 품지 않겠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설령 내가 일편단심을 가져서 그게 내 삶에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른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를 불러주신 그분에 대한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변절하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귀로만 듣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여서 사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달라요. 우리가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요? 좀 성령이 꽁꽁 매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내가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해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리숙하게 보여야 돼요. 저에게 뭐가 있을까? 성령에 묶여서 사는구나. 성령에 묶여서 사는구나.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묶여 사는데 성령이 뭘 일러주셔요? 어느 도시든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 가면 누가 너를 도울 것이다, 거기 가면 너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환란과 투옥만. 이게 찬송가의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기독교가 오면서 어려운 때마다 그 기독교가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유는 누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런 분들 때문에. 환란과 투옥 가운데서도,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본보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가, 이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한국이
왜 오늘 이처럼 세계 이전에 리더급의 나라로 부상했습니까? 저는 이유를 하나를 봅니다. 예수님 믿고 희생할 줄 알게 된 것. 예수님 믿고 희생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을 것까지 각오하는 걸 압니다. 그 순교자의 정신들이 짧은 기간 안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또한 짧은 이 기간 안에 미국을 세운 게 뭐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안일함, 편함, 자기의 고향, 친척 다 떠나서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숭고한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고요,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선교지에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긴 교회. 그 밑에 조그만 방 하나를 놓고 태국 선교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순교하는 장면을 거기에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과 태국의 차이가 뭡니까? 태국은 한국보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전쟁을 겪지 않고 지내온 나라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태국은 순교자가 한 사람이요, 한국은 셀 수 없는 많은 순교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들은 정말 죽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청구할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역사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라 불리는 간디가 그랬잖아요.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거는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희생하기보다는 교회가 자기 거를 드러내기를 더 바빠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 희생해 갔다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요, 밖에서 살아온 이리들이 다 와서 다 집어먹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삶이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 내게 닥쳐온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당황하고 거기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을 쌓아가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무용지물이에요. 죽음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일사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 회유, 고문, 이런 일들을 초기에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오는 모든 순교자들의 그런 회유를 다 받았습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들이닥지 않아도 나는 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이 조금 더 값지 않다다. 죽여라! 나는 산다. 이게 신앙인들이었잖아요. 저는 오늘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사건을 다시 보면서 두 가지 단어, 일편단심, 일사각오. 이건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신앙은 우리들의 각오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한 5가지 드렸던 기원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재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일사각오.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 고난은 누구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길어질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다시 한번 점이 오더라고요. 80 먹으신 늙은 어머니, 병약한 처자를 두고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5가지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저기 뒤에 일본인 수사가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무슨 설교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일편단심 일사각오. 그 설교라니 순사도 있다가 그 설교 듣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았다. 마지막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면회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삽을 먹고 싶소. 그때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 목사님 힘드시지만 당신이 살아서 나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오시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정을 뛰어넘어서 가는 길,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내 삶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삶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남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 어떨까요? 나는 성령에 매여 삽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지시를 듣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장로님 처음 찬송 기도 끝나면 좀 볼륨을 높여주세요. 제가 그 찬송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셔서 성령께서 매어서, 그렇죠, 어릴 적에 우리가 천의 포대기에 등이 업혀서 갔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업어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사모함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